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였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너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게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듣는 말씀을 조상들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네, 개묘년이라고 합니다. 즉 검은 토끼의 해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이 책에 보면 올해 주제를, 올해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바로 레빗 점프라는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지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023년도에는 경기가 좋지 않으니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우리의 소비와 지출들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이고 아끼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자, 이런 의미로 이런 제목을 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3년을 낙담하면서 준비하는 기회를 잡자라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 내세웁니다. 하지만 경제는 그러할지 모르나 우리의 신앙 성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고 움츠려 하고 또 염려를 가지지만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특세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들과 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도약하는 특세가 됩시다. 신앙을 도약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네. 아침부터 인사하니까 눈곱 끼는 모습들은 보이나요? 개인의 신앙과 성장과 또 가정, 일터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홀로 남은 유다가 곧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멸망의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을 읽은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즉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나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그런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를 그 믿음을 따라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을 따라 자람으로써 16살 되던 해에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요시아는 20살 때에 전 국가적으로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신앙을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을 벌입니다. 26살 때에는 성전을 보수 작업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의 삶을 살고자 그는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시야 왕이 아무리 이런 확고한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결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리고 반드시 자기의 나라와 그 삶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 변화가 단숨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신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이것이 팽배하게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했을까요? 왕의 말을 무시했겠죠. 어린 왕의 말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또 어떤 그 부딪힘 속에서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설득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며 실천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의 뜻을 실행하고 그 길에서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단번에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이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멈추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의 지시에 의해서 성전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 작업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그 가운데 성전 연복에, 즉 오늘날로 친다면 헌금통이 되겠죠. 그 헌금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의하면 이 율법책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지성소 바로 옆에,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언약궤에서 발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집기들을 내다 버리려 할 때에, 혹은 아수르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때에, 그때 성전을 더럽힐 때에 그때 누군가가 이 적군의 침략과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겨두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가 숨겼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알 수 없게 되고 그 존재 자체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율법책 곧 모세오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오경이었는지 어떤 한 부분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역사적 근거 성경을 우리가 오늘날 받아보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오경이 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는 이것을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 행동했던 것이 바로 그는 그 자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옷을 찢게 된 것이죠.
당시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자신의 옷을 찢거나 이 불타버린 재를 뒤집어 쓰는 이런 행동들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개탄스러움과 회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진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 행한 이 반역과 불순종들, 그런 것들과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 그런 죄악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이유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 이제 유다의 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높고 낮음의 크기도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 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 시간 옷을 찢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이 말씀의 율법책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묻기를 합니다. 이후에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너 때는 내가 평안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역시도 멸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받은 요시야는 절망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내 있을 때는 망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의무를 행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응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양극화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시야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는 바로 행동을 통한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요시야는 장로들로부터 시작해 제사장, 레위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앞에서 그는 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시야 왕이 직접 읽어줍니다. 대제사장이라든지 누군가가 낭독하는 사람이 읽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직접 그 감동된 말씀을, 자기가 느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 있던 그들의 삶에 다시금 언약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구약에서 이 신명기 6장 쉐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쉐마를 통해서 신명기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이 발견한 책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언약대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조금 표현하자면 그동안에 내가 하던 습관들, 우상 숭배하던 것들, 고리대금하던 것들, 착취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며 살아왔던 그들의 모든 생활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통제를 받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오늘 다짐합니다. 언약을 세우고 순종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가 이러한 변화와 약속을 이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여호와를 찾음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임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함과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도 자신만 보든지 아니면 그 율법책이 말씀 자신만 보든지 아니면 그냥 성전에 두어도 그냥 요시야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은 직접 나서서 결단하고 순종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죠. 3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같이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기의 저자들은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들은 이 부분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기록하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이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 복종하였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순종함이, 한 사람의 엎드림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이루어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유보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생각하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고 또 순종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흥왕하는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물질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는 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걸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들이 그것을 지금 우리들의 역대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들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이니 하나님 약속을 세우고 순종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붉은 꽃은 열을 넘길 수 없고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라는 뜻이죠. 즉 부귀영화도 어떠한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을 보았던 이 전도자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없는 삶은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들, 어떠한 부귀영화가 있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첫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시작하십시오. 돌아가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성경 앱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의 말씀과 익숙해져서 내 삶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변화되는 자리가 되고, 내가 있는 직장의 일터들에서 변화되는 삶들이 일어나고, 내 언행과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신앙들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신앙들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